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을 향해서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위해 기도하다가 마침내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확정되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오늘도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 함께 배워보실 텐데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또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나의 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나의 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나의 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뵐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나의 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나의 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나의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만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소망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오직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기쁨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한 달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 인도하시고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오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정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기까지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거짓 증거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있었음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돌아보며 애통해하며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육신은 병들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한 일은 있게 마련이고 그 작은 일에 감사함을 찾으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평 불안보다는 감사를 회복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선 심령대의 마음들을 살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도 될까 하는 망설이는 은밀한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범사에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우신 온전한 교회 목회 철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을 본받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 중에 먼저는 제자 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전에 다음 세대를 먼저는 집에 있는 자녀들을 제자로 삼게 하시되, 그러기 위해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지만 온전한 부모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또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2023년에는 해외 선교지와 개척교회에 갑절로 후원금을 보내기로 작정하였사오니 각 전도기관들이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치유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나 마음의 상처 등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상한 심령들과 고통받는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집중하여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이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의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어에 2023년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2월 26일부터 생명의 공동체로 살리는 40일 캠페인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하여 온사람교회 모든 공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시어 이 지역 동작구 상도동이 온사람교회가 있으므로 복된 동나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강론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으시어 말씀의 영광이 온 성전에 우리 각인의 심령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하시며 그 자유함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중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으므로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을 그리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 주의 은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고 교육 및 훈련 과정 지금 새가족 성경 공부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성경 공부는 일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순장 부순장 모임이 주일 오후 2시 10분에 4층 사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새롭게 중보기도 모임, 우리 수요 예배 후에 하는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또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날 비전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비전위원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있게 될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우리 위에서 좀 기도하고 의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이 마스크 실내 착용이 이제 의무화가 해제가 되어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마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는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는 마스크 쓰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코로나 걸린 지 얼마 안 돼서 절대로 이렇게 안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벗고 싶다. 이렇게 벗으셔도 됩니다. 근데 옆 사람이 너 왜 벗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꼭 쓰셔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너 왜 썼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지키시면 되고 특히 이제 찬양대나 우리 찬양팀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쓰고 사실 찬양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게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꼭 써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꼭 써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이 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방역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열심히 손소독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 방역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면 큰 무리 없이 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내용을 보시면 교육부서 봉사자 추가 모집 광고 우리 초등부 또 영아부에서 교사가 부족해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별로 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에 보시면 최영인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주 중에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명경태 장로님 부친께서 장례가 있어서 오늘 장례가 마쳐집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3일 동안 교회 갱신협의회 임원 수련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주보 내용에 보시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박스로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 캠페인이 뭐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공동체 고백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공동체 고백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우리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사랑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은 캠페인을 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우리 암송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7주 동안 해야 될 우리 캠페인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소주제들이 그 주마다 주제가 있는데
전체를 묶어서 공동체 고백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 우리 온사랑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좀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캠페인 기간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나 또는 공식적인 기도 모임에서 이 캠페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준비하는 TF팀이 준비되어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새 가족 있는데 전도회에서 잘 챙겨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이게 결론의 말씀이었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이 더 좋은 것이냐?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동의와 이것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시면서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귀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아니면 악한 영들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 아니면 악한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 마귀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가 아니면 세상 편인 귀신 편에 서는가,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편 아니면 저 편인가.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이런 흑백 논리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하고 또 이 얘기를 나누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좀 어중간한 게 필요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정확합니다. 구원 아니면 멸망이에요. 성령 아니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이해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에 대한 논쟁, 일명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해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결과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인간에게 유익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어요. 이유를 몰라요. 교회를 찾아왔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새가족으로 등록했는데 말을 못해요. 새가족부 교사들이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하루 종일 교회에 그 등록한 주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못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 과정과 또 하게 된 이유도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합니다.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두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바알세불 논쟁 본문과 동일한 내용에서는 귀신 들려 눈도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못한 게 아니라 눈도 멀었다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또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될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말 못할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게 된 자, 이 사람이 보게 된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은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면서 이런 일들을 보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닌가 막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보다 더 힘이 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럴싸한 논리로 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블레셋 에그론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토착 신 중에 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뜻이 파리들의 주, 파리들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똥파리들의 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번역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것을 바알세불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 하면 귀신의 왕 또는 사탄으로 사용되어진 용어가 바알세불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이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보다 능력이 많고 힘이 센 귀신의 왕인 사단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을 볼까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것은 그들이 아마 수근수근 거렸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들리지 않게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어떻게 한 나라, 같은 편이면서 스스로 싸울 수 있느냐? 귀신이나 귀신의 왕이나 같은 편인데 어떻게 서로 싸우고 쫓아내고 할 수 있겠느냐?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귀신의 왕 마귀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한 집안 식구끼리 싸운다면 그 집은 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귀신끼리 싸우면 귀신이 스스로 망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병자들을 고치신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뜻은 다른 바리새인들이라는 뜻인데 다른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에게 물어봐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이상하게 생겼고 참 나쁜 사람들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원래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요, 잘못된 이 유대주의 또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형식주의에 흐르던 이 유대 종교에 대한 개혁주의로 나타났던 일종의 한 종파였는데,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 또 형식주의를 벗어나서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자, 율법을 잘 지키자라고 개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리새인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너희의 판단과 행동을 재판할 것이다. 왜?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기에. 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 20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세불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맞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내세에 완성될 천국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표시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다 쫓아내신 건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의 표시와 증거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을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지만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21절 볼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집을 지키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넘보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보다 강한 존재, 귀신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걸 쫓아낸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의 능력이 강력하고 사탄 마귀의 능력이 강력해도 주님 앞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은요, 악한 사단 마귀 앞에서 너무너무 무기력한 존재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악한 영들도 사탄 마귀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는 비교도 되지 않고 벌벌 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해야 할까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 다시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하여 더 강한 힘과 능력으로 쫓아내고 물리치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귀신을 쫓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쫓아가야 될까요? 그렇게 잘 아시면서 아시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또 물으니까, 자, 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악한 영과 귀신은 우리보다 힘이 세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누가 쫓아내셨어요? 주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고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영들, 사탄 마귀도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해요.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자, 23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와 반대하는 자다. 참,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에는 중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지만 반대도 안 한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두 발 다 이렇게 들여놓은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중간쯤에 있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 신앙의 고백의 부분에서는 여러분, 예수 편 아니면 다 반대예요.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모두 예수를 반대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어중간하게 있는 자들에게 악한 영들은 도전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해서 예수를 반대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는 게 좋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가리어졌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이게 가리어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 귀신들이에요. 사탄이고 이들이 복음을 자꾸 가리게 해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자,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분명한 내용을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해요. 복음을 자꾸 가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서 가려진 것인데 복음이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신 사탄이들. 이 세상의 신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요.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중간한 위치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체험도 있지만 믿음의 확정을 가지지 못하면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있으면 생명의 구원 안에 있는 거지만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모든 이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 멸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본문을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모으다라는 것은 모이다가 아니에요. 모이는 건 내가 모이는 거지만 모으다는 내가 모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모아요. 어떤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이는 사람이에요? 모으는 사람이에요? 본문에는 모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동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예수께로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해치는 자. 해치는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흩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으는 사람이든지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모으는 사람입니까? 흩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너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요. 모으는 사람이 아니면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 또한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복음을 들고 주님께로 전도하지 않는 자들은 모인 자들까지도 사탄에게로 흩어지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 그것은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확실하게 정해진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후에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셔서 말하게 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24절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쫓아냈죠. 그러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돌아다닙니다. 영적인 존재이니까 돌아다닐 수 있겠죠. 자,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이전에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한번 가보자 하고 갔더니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갔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청소도 잘 되어 있으니까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하고 있다고. 자,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잖아요. 말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말하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 귀신이 나간 심령,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혹은 육신으로 채우지 말고 혹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 더러운 물이 들렸어요. 이게 굉장히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물을 버려요. 왜 버려요? 비워요. 그리고 이 컵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더러운 물을 받아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안 채우면 그래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속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가 있어서 능력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오셔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실은 확정되었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불안하십니까? 아직까지도 확실성이 없습니까? 아니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탄 마귀는 매번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복음을 자꾸 가려요. 분명히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정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평안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이 확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해지고 확정되어지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순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불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확정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의 은혜와 그것이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주어졌으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희미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 주의 성령으로 정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의 성령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이 앞서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 성령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믿는 믿음으로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믿음 가운데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